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번 주제는 주로 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라도 이렇게 앞에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은 비전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그냥 앞에 그 사실 교회 이름만 바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나 신앙에 엄청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는 게 현실이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지금 김태주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 이 부분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나누게 되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비전의 중요성,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나누려고 하고요. 내일 오후에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인도하심이라고 계시는 다음 세대의 사역 살펴보려고 하고요. 모레는 오후와 저녁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현재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일터 사역,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틈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또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셨는지 나눴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과 부흥의 비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회복의 비전을 보이신 과정, 회복의 비전을 보이신 과정. 그러니까 어제 오늘 오후 이제 이러한 부분 성경적인 가치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성경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앞으로의 강의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부분은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부분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경험 또 체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번 주제가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후에 나눈 것처럼 비전을 보이시기 시작하신 게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후에 나눈 것처럼 1991년 9월경인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 반쪽이 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저의 목표와 목적되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옳은 신앙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해 연말이 되었는데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실제로 다 떠났어요.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각인될 만큼 힘들었는데, 그중에 성도가 반이 교회를 한꺼번에 떠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에게 기도원에 자기 가는데 같이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성도가 요청을 하는데 제가 다른 일에 바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나름대로 음식 먹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사실 개인적인 위생을 돌아볼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소위 신년 축복 대성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강사님은 또 그 교회도 그 교회에 속한 그 기도원도 기도원이었고요.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식사 먹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참석하니까 이를 안닦아도 된 줄 알고,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갔던 전사님이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그만큼 이렇게 정신이 나간. 근데 제가 1991년 12월 31일 저녁 설교, 1992년 1월 1일 설교, 딱 두 번 설교 들었는데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명확하게 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책을 쓰든지 설교하든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만 찔러도 그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반은 성경적인데 반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그분은 지금은 목회 못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세운 교회는 지금 매우 귀하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딱 보여지니까 저에게는 그게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갔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 없는 게 보여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설교했죠.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에서 등등. 그러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방랑자였죠.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푸념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 기도라고보다는 그런 현실이 보여지니까 어떤 반응으로 푸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럼 저는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걸 상상하지 않았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이게 보여지니까 그냥 나온 푸념이었고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너는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로 그리스도 신부를 준비시킨다는 말은 성도가 몇 명 되더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무장시키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싫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게
교회 회복에 대한 비전이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거든요. 근데 19장 7절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아내가 준비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데리러 오세요. 근데 그의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신부가 준비하였으므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딱 바꿔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가 예비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너는 나의 신부를 준비시키라, 이 말씀이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인 것을 더 알게 되었죠. 그대로 책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될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5가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고, 요한복음 이것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죠.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될 예언적인 기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 이 부분을 다 나누지 못하는 건데, 책에 거기에 보면 5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고, 전례 없이 거룩하고, 전례 없이 하나 되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회복의 비전으로 부르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신 또 하나의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 선별적으로 또 우리를 부르심을,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제한된 시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같아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걸 일기에 기록하는 이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개월 후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건들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전혀. 특별한 사건들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매일 새벽기도 교회에서 같이 드렸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제가 서울에 그 시내에 나갔다 약간 늦어진 바람에 기도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늦게 들어가면서 방해하고 이런 걸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왔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쪽이 본당이고 가운데가 복도가 있고 다른 편이, 맞은편이 교육관이라고 말씀드렸고,
교육관 안에 사택이 있다가 그 당시에 사택이 나가서 비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사택이 있던 자리에다 이렇게 방처럼 꾸며 있어서 바닥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었죠. 난방이. 그래서 나갔다 와서 피곤해서 거기 쉬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일어나 불을 좀 켜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것은 뭐 매일 뭐 저는 그렇게 아침 밥 먹었니? 뭐 먹어라. 이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불을 켰는데 주님이 제가 본당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혼란이 왔죠. 성도들 기도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방해를 하며, 아니 기도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본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 끄고 좀 피곤하고 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본당에 가서 기도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본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쭉 네모나게 됐다면 저 뒤에가 문이라면 여기 앞에 카펫이 깔려 있어서 성도들이 앉아서 몇 명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 뒤에 앉았어요. 이 줄이 두 절인데 장의자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이 본당에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뭘 위해 기도하라고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술이 만큼 취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맞은편에다가 앉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이 사람이 향패 부를까 봐 날더러 가서 이렇게 대부분 여자 성도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있으라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분이 거기 앉더니 이렇게 의자에다가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이 공예배가 있는 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도 아니고 금요일 저녁도 아니고, 그리고 그당 교회가 있던 이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겠죠. 종탑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지하에 있고 그러니까 쉽게 불은 켜 있으니까 복도에 그러겠지만 들어올 곳이 아닌데 그렇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뜬금없이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7장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또렷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뼈들이 누구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러한 자들이 이제 뼈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다 아시죠? 그 내용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분이 기도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성경 구절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고 뼈가 이렇게 바싹 말라서 흩어졌으니 얼마나 심각하게 죽었어요. 완전히 생명이 고갈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뼈들에게 명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뼈들이 합해지고 힘줄이 돋고, 그 다음에 호흡이 없는데 생기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승리하지 못한 건 분명하죠. 안 그랬으면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죄책감이 그래도 크고 하니까 길가에 지나다가 자기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예배당에 불이 켜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갔을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더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그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지려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가 필수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냐 하면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체험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죠. 보통 이렇지 않다니까요. 뭐 갑자기 무슨 감동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못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저를 오해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않거든요. 근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날이었는데 왜 저는 이게 저에게 소중하냐 하면 이게 우리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해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싹 매살 이렇게 말랐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렇게 세우기 원하세요. 그게 한편으로는요,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사물결 선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당연히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가 핵심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이렇게 보여 가시니까 아까 이렇게 오후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조급함이 내려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쓰고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더 선명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즉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일들인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보게 하시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셨던 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시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이 회복을 위해서 필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시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 삶을 살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근데 그 승리를 우리 삶에 경험하려면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걸 찾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뭘 말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주님의 도움이 절박하니까. 근데 기도만 한다고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보고 또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등등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새롭게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듣고 또 책들, 이 시대에 또 이전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책들을 보면서 주의 길을 이렇게 배워가기를 추구하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데 그 주님의 길을 보여가는 것이 저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꼭 양파 껍질 벗긴 것 같았어요. 양파 껍질.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서울 역도경장 빌려서 할 때 한 분이 목회자 자는소를 없어 교회에서 자났는데 교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자기 신앙이 전혀 실제가 아닌 걸 철저하게 깨닫고 낙심한 중에 거기 참석했다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교 듣고 이분이 확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해서 제가 미국의 중부 지역에 어디를 갔는데 그분이 거기 교환교수로 왔다고 하면서 저를 우연히 만나게 돼서 집에 초청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분이 이제 돌아온 뒤로 지금은 신학하고 아마 은퇴하고 목회도 하시는지 최근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죽은 정통주의. 그럼 이제 그게 보여지면, 어떤 경로를 통해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연히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컵처럼 기초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알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중과 길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는지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래서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이제 그 방면에서 배워가는데, 다 배우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열려지는 거죠. 아까 말한 믿음의 성격.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또 성경을 쭉 다 살펴보기도 전에 이번에 우리의 사역과 관련이 열려지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성경에 나온 사역과 관련해서 알게 된 게,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저녁에 제 사무실에서 요한복음 읽어가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정리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정리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밤을 샌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렷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향하실 모고 그 일에 동참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향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삶 보아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이게 사역인 거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역했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저는 그 책을 나중에 보았습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성경 처음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보면 다 그렇게 사역했어요. 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시는데, 제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양파를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한 2년쯤 지나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도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세요 주세요만 부르짖으면 되는 것처럼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옆으로 가버린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 보이시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각 분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가기 시작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끌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복음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비전을 보이신 과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먼저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이시고 한참 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회복과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핵심은 십자가 복음의 전반적인 발견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주셨다. 근데 그게 회복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장 필수적 핵심적인 영적 랜드마크를 보이신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이제 오늘날은 전반적으로 더 보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찾는 삶 책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게 출발점이고, 이게 돼야 첫 단추고, 그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려서부터 11조는 빼먹은 적이 없고, 주일마다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진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용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개념조차가 전혀 없는, 너무너무 심각한, 교회가 침체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신약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는데,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 책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그 3장 13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란 말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있는 게 명확합니다. 이게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도 이건 너무나 명확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터란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아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를 보든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교회 기초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마저도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은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부흥책 참 귀한 책이거든요. J.I. 패커가 이 시대에 이 책만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설득력 있게 쓴 책이 없다고 추천한. 거기에 보면 부흥이 올 때마다 항상 예비적인 단계가 있는데, 조용히 물밑에서 이렇게 준비되는 것 같은, 근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재발견되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 1988년에 그 번역된, 그대로 또 번역됐으니까 책 51쪽에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세기를 부흥의 세기라고 그러죠.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에 임했던 18세기에 교회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제 기도에 대한 책인가 거기에 18세기 영국의 하나님 부흥 임하기 전에 상황을 제가 거기에 인용해 놨는데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저리 가랍니다.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줄 띄고 요하네슬레가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3개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피터 벨러라는 사랑과 모라비안 교도와 계속 토론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개월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린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자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인가요? 갈라디아 주석인가? 로마 주석 같은데 로마 주석의 서문을 그냥 읽어가는 그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웨슬리 회심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홀리클럽 멤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이게 부흥의 출발이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 스튜디오에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1738년 3월에 그러니까 그 3개월 전부터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런던과 옥스포드를 사이를 오가며 피터 벨러와 웨슬리 사이의 대화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포착하게 된 후에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웨일즈로 시선을 돌리면 똑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인 데니엘 롤랜드가 있었습니다. 몇 줄 띄고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인식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아직 그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충만하게 했고 그때부터 웨일즈 내에서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그의 책에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책, 똑같은 그 책인데 다른 곳에 있는데 저 읽어보겠습니다. 119쪽에 있군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제 성경 인용한 거잖아요. 빌립보 3장 7절이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인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다니엘이 살았던, 모세가 살았던,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살았던, 베드로가 살았던 그들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영국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정확하게 똑같은 걸 봤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신학원 지금 그때는 훈련연이라고 그랬는데, 세물결 부흥 과목이 있어서 교재를 찾다가 이 교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찾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영어 리바이벌이란 그 영어 원문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좀 봤더라고요. 근데 까맣게 잊어먹었죠. 근데 끝까지 안 보고 한 4분의 1 정도 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다룬 책인데, 거기에서 부흥을 예비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보이신 게 뭔가도 그 부분도 확인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보십시오. 뭐가 회복되는지. 여기 아까 빌립보 3장 7절 이하를 인용하듯이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갈구하고 갈망하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실제로 그 삶을 주관하시며 앞서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앞서가심 앞에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가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삶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신약의 교회인데, 십자가 복음, 그 한 부분은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삶.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 책 십자가 복음에도 있고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책에도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다. 이 두 개가 그대로 회복되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교회가 성도들이 반이 떠나는 시험 들어서 금식하면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인데,
워낙 교회가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조차 없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정확하게 이 삶으로 돌이켜 주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그리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복음의 전반적인 그 발견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분이 그렇게 표현. 이게 이 부흥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부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선지자적 기도라고 제목을 붙인 책에 이 부분을 잘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꼭 기도자들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기 원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목교 신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강의했고 우리 함께하는 어떤 목사님도 지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터 사역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그래요. 이게 보이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교회 안에 선지자적 기도, 중보 기도가 세워지고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 토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터 사역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1994년 제가 그 당시 처음 교회 섬기던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얼마 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1년에 한 차례씩은 미국에 집회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데는 안 갔고요, 몇 군데 선택적으로. 가서 은혜도 받지만 미국의 기독교는 그동안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새로운 책들은 나온 게 있는지, 교계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향은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래서 가서 은혜도 받지만 여러 책들을 구입해 와서 그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성도들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녀와서 그 책들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한 3,000명 모인 한국에서 간 분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 분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있었지만 집회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 원한다고 다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게 앞에 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청년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다 이사 왔는데 아버님이 직장을 따로 잡지 못하고 6형제에다가 생활 수입원은 저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방위 받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본봉은 일부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휴가 맡기 간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참 길어지는데 주여. 갔더니 그 강사가 치유사역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낫고 저기서 기도했더니 저런 환자 낫고
그렇게 간증하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되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안 사랑한 것 같은,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래도 기도굴에 가서 기도는 하자. 그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기도굴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언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전에 저는 방언 기도를 했는데요, 용암이 솟아나오듯이 터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우리 알죠? 지적으로는. 근데 그날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의 실제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될지 모르지만 보게 하신 거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아까 가나다 북한인 삼동에 그 당시 살았는데 방 한 칸에서 8식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도 부엌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1층인데도 옆에가 그 창문인데 그 창문 밖에다 그 옆집에서 뭘 지어놨는지 거의 반지하 같았어요. 거기서 사는데 이렇게 8명이 다 눕지도 못해요, 좁아서. 그래서 제가 1이잖아요, 장남. 1, 2, 3은 부엌 위에 있는 다락이 있어요. 거기서 누워자고 4, 5, 6하고 부모님은 아래 자는 이런 집안이에요. 그때 이렇게 그 밥으로도 몇 끼를 끼니 못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그것도 이틀에 그러니까 몇 끼를 다 못 때우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이해하실 줄로 믿고. 그런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말이 맞아요. 환경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게 한 6개월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지라고 그러나요? 크게 써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방에다 붙여놓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세계를 주시옵소서였어요. 하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막 뜨거운 기도가 이렇게 솟아나왔어요. 하나님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대륙별로 기도하면서 하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아까 중보기도 영을 부어진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과 그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고. 그때 그 마음으로 강력하게. 근데 여러분, 사당법 청년선교 2+2가 매년 1000명씩 보내면요,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기도회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모이면 우리 현실이 더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 동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의 총체적 옆으로 가 있는 우리의 현실. 근데 주님은 제 아내에겐 더 일찍부터 일하셨더라고요. 제 아내 미국에 돌아온 뒤로부터 뭘 자꾸 보이셨냐면, 주변에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승리하지 못하는 삶, 안 믿는 사람과 말이나 행동이 다를 바 없고 서로 대하는 관계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울게 하시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제 아내가 말 안 해서. 그래서 제 아내는 어떨 때는 잠을 못 자는 우리 현실 때문에, 그러면 동화책을 보고, 동화책은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거 보고 잠들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처지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중보기에 대해 잘 몰랐고 딱 한 가지 아는 구절이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게 선지자의 기도의 그 핵심적인 바탕의 구절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 보니까요, 그 이사야서 62장 1절과 5절만 하더라도 교회사에서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핵심적인 구절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절이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구절로 사용해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그 예언이 교회 시대와 복음 시대를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며칠째 그래서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있어서 여러 원수들과 난제들로 포위당하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상당한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하심을 교회 안에서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 교회사에서 침체될 때마다 그것이 줄곧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오면서 교회 안에서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그림을 취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우리의 현재 입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던 구절이 다니엘서 9장 17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이란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그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한 예가 다니엘의 기도고요.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요. 제 책 선지자적 기도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도 그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간 도소벽지에 이르도록 모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실 때 우리나라를 비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핵심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교회 세워진 게 중보기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겨든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이 중보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제가 지금 나눈 것처럼 이렇게 중보기도 하니까 성도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문제가 산적한데, 자기들의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이게 좀 멀다 거리가.
나라의 민족의 죄악이었던 것 등등.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수평선을 긋는, 주님은 이렇게 가시기 원하는데 성도들 안 따라오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됐어, 너 그대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자기 문제, 자기 관심사 외에는 거의 어떠한 관심사도 없는. 그래서 그거 서로 얘기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나오겠지만 새물교 선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결국 중보기도가 그 출발점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실 때에도 저기 입구에 있는 또렷한 새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입니다. 열방으로 나갈 일꾼들을 양육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망박해버린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만 인해 돌아가 버린 영적으로 타락한 자리는 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보여가셨습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에겐 조급함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 그 좋은 여건에 담임 목사 오라고 그러는데도요, 단 일순간도 망설일 필요 없이 제가 안 가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주님의 향하심이 또렷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7시, 19시. 예, 좀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궤를 세우신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 궤를 세우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새물교 선교회를 세우신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 랜드마크들을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우도록 인도하셨어요. 세우도록.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지기 원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강력하게 성령을 뒷받침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항상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니까 저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이제 실제된 열매들은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되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고 구체적으로 채워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세요. 삶 속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서가기 시작하세요. 아까 그래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처음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책을 쓰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994년 8월 초 같았어요.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자리 잡고 조금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청장년 한 50명 정도 모이고요. 재정적으로 이미 자립 상태에서 건축원금 몇 천만 원 모아져 가고 있었고 계속 이렇게 더 모아져 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대로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인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과 두 번째는 교회 이름을 포도나무교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교로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당시 한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게 포도나무의 삶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들의 사역. 그 두 가지 요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향하신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향하심을 다 보이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향하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배워가며 깨달아가면서 아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니까 깨달은 대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삶을 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가르치는 거죠.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죠. 가르치는 건 2번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교회 이름 그냥 좋은 이름이다 아니고요. 그 이름 속에는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이 제가 대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가끔 강의를 가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이쪽 편은 뭐 아파트 만약에 분당이라고는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 오금동에서 분당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분당 한참 막 이렇게 신도시 되니까 교회들이 러시가 일어났어요. 우리 옆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했고요. 우리 앞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했고요.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분당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관심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분당에서 개척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 성남에 알고 있던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 좀 분당을 좀 한번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갔고 그분이 저를 태워서 그때 야탑동 지역은 이미 정착한 지 4년 됐으니까 그 당시로 그 다음에 정자동 지역이 입주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개척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자동 지역을 한 바퀴 투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새 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새는 얼마인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왔죠. 가서 보니까요, 예배 장소는 나중으로라도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우리 아이들이 셋이다 5 식구니까 5천만 원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이달 생활비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500만 원 꿀 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 다녀온 뒤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사표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전도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가 교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교회를 사임하는 게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알았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사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아내는 살림할 사람인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해의 동의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제 아내도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 아내도 다루고 가셨는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편이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뒤에서 못 붙잡게 주님이 다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은 못하는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표현대로 이런 일을 닥치면 머리가 허옇게 된다고, 머릿속이 허옇게 된다고, 완전히 생각이 백지가 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머릿속이 허옇게 되는 게 은혜가 함께하는 사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도우십니다. 제가 화요일 날인가 분당에 다녀온 뒤로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실 알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잘 지키라고. 박영석 성도가 그때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아마 그 수요일 날 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참 청년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숫자가 한 50명 되어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누고 내려오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성경책 이렇게 여긴 백지가 없는데 어떤 백지가 있잖아요. 여기 그거 이렇게 딱 해서 목사님 이거서 이게 뭔지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얘기하는 중에 그분의 그런 좀 성령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중에 눈 뜨고 있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필로 여기다 그려놨는데 내가 어제 갔다 온 지역을 갔다 온 나보다 더 정확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정확하게 위치를. 심지어 여기 있는 건물은 나는 전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방향대로 그 사이즈의 건물이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셋 중에 하나 같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게 다 아니라면 지금 이 인도하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잘 아시지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평소 때 잘 알고 지내던 치과 선생님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선교사다시습니다. 이렇게 치과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전화해 봤더니 코로나 좀 잠잠히 한번 만나려고 그럽니다.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제가 사표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 주시면서 이거 사택에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와서
아까 그 지역에다 사택을 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우리가 입주한 바로 그 한진 8단지 상가 3층에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그 집이 5천만 원짜리고 그 상가도 계약금 들어갔고 복비 들어갔어요. 상가는 입주가 1년 남아 있어서 잔금이 1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택은 한 달 기간이어서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또 3천만 원 부족한 겁니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25일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돈이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으면 됐는데 이제는 안 채워지면 들어간 돈 다 뜯기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그 전에는 교회 사임하니까 사택 비워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짜까지 안 비워진다고 짐 드러내진 않을 텐데 지금은 계약서에 날짜가 정해졌는데 집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25일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그 교회에 섬길 때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잘 섬겨줬던 분이 있어요. 한 성도가. 근데 그분에게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또렷하게 무슨 생각 들게 하시냐면 아까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신앙인 것을 집중적으로 설계해 왔는데 그동안 내가 그분한테 3천만 원만 좀 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을 취소시키는 것이 보여졌어요. 최소한 그분에게는 내가 설교한 거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믿지 마시고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딱 들자 이어서 곧바로 생각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니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근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이 뽀글뽀글 올라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잔금 일자가 이틀인가 남았는데 밤 11시에 성도 한 명이 같이 개척하기로 한 성도 한 명이 저에게 목사님 헌금 3천만 원 됐어요. 그리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포도나무 교회 2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채우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나누냐면요. 이 얘기 속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 어떤 신앙을 사는 성도로 서야 할지, 그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야 할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간증이 아닌 거예요. 영적 랜드마크들이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집을 이제 정리해서 9월 30일, 1994년 9월 30일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한 다음에 집을 정리하고 나서 10월 9일부터 주일날 그분 가족, 우리 가족 4명이 모여서 개척 준비하는 거죠. 주일날 낮 예배는 같이 드리고요.
저녁 예배는 가까운 교회에 각자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택 근처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살만했어요. 안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더라고요. 종을 치고 묵도로 시작해요. 찬송 한 곡 부르는데요, 낮에 익숙한 찬양, 입에 익숙한 찬양 입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서로 인사하고, 목사님들 누가 하나 오면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앉으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그분께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인해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알죠? 자기 정견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하나 또 하고 설교하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은 교육 시간 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삶,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전혀 의식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몇 가지 윤리, 당연히 우리 신앙은 윤리의 종교지만 세상적인 몇 가지 윤리가 우리 신앙은 아닌데,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예배 끝날 때 물론 외워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나야 그 예배가 올바로 끝난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순서에 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갔다 오면요, 성령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됐어요. 우리의 입술뿐인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은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30분 기도하면 견딜만 했고요,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엎드려야 견딜만 했어요. 그것이 매주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원래 장소로 이전에 나중에 보겠지만 되었을 때 조금 더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해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뒤로 물러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해지기 시작했고요. 저의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형제들이 더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7월 달에 입주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뭐해서 당연히 그 근처에 어떤 분이 목회하다가 유학 가려고 내놨다고 그래서 보니까 다 정리돼 있어서 그대로 한 4개월 거기서 모이고, 그 다음에 원래 예약돼 있던 계약돼 있는 그 원래 장소로 들어가면 되겠다 다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임시초소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창립예배를 드렸고, 부활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거기서 교회 기초가 마련됐어요. 성도들이 더해주고 하면서 기초가 마련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뭘 발견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각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던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리에 책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정확하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로 세우라고, 포도나무 교회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워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냥 등록합니다. 그냥 교회면 교회지 뭐,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복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길이 뭔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고민조차 안 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상대방만 판단하고 비판하지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제일 먼저 다루신 게 예배 부분이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린 침례교회라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세계적인 침례교회 훨씬 큰데, 제가 교단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침례교회 별로 안 와요. 그런데도 꽤 많은 분들이 방문했어요. 오늘 뭐 5명, 10명, 이번 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한 200명이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쉬어보니까 5명 정도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최상의 형태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쓰는 소요리 문답에도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배의 정의를 써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보면 딱 이런 셈이에요. 이렇게 팔짱은 겉으로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팔짱 끼고,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맞으면 혹시 이 교회 내가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세냐고요. 그게 제 눈에 보이면 저는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럼 뒤에가 쇠벽에 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5명 정도 남은 거예요. 그 가치를 본 사람만 남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임시처소에서 모이던 성도들마저도 오는 사람을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쫓아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좀 잘 받아들여서 나중에 가르치면 안 되나요? 등. 거기다가 그 당시에 한 달에 월세만 해도 250만 원이었어요. 지금부터 26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일반 재정까지 한 300만 원, 350만 원 매월 부족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는데 제가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마저도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퇴로가 없었어요.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게 보였으니까 퇴로가 없었어요. 예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했던 게 성가대를 없애는 거였어요.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올바로 회복되려면 성가대 없애야 된다, 그 말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인만 가지고 가서 요주봉 목사님이라면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려면 성가대 없애야 된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성가대 성경에 나오죠. 성가대란 말은 안 나오지만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언약궤 앞에 세운 아삽의 무리가
성가대의 그 어떤 원조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 시대부터 찬양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핵심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가대가 성도들을 위해 노래하고 성도들은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신들이 먼저 찬양하는. 근데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성가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배자의 삶과 자세, 예배하는 애통하는 마음, 찬양에 대한 이해와 가치 전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소위 성도들에게 감동 끼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 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싱어의 음악적인 실력이나 학력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한다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스태프들만 하더라도요, 다 영국, 러시아, 또 우리 그 성도들만 하더라도 다 유학 갔다 온, 또 독일 실력자들 다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 부흥책에 보면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에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성가대인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 한국 와서 보고 쓴 것 같더라고요. 성가대가 없었던 것은 그런 예배를 우리는 배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찬양팀을 세워서 하늘나라의 스랍들처럼 자신들이 먼저, 그래서 찬양팀만 하더라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내려버려야죠. 하늘나라 스랍들처럼 자신들이 먼저, 아사의 무리들처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예배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변화 준 게 강대상 조그만 걸 바꾸는 거였어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26년 전 얘기예요. 강당이 좁은데 강대상이 커가지고요, 딱 둘러싸였으니까 나는 나, 당신은 당신, 이런 거예요. 나 목사, 네 성도, 이런 거죠. 이게 설교하는데 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외국을 잘 따라가요. 미국이 그러면 다 오케이요. 성경 안 봐. 미국이 그러면 다 오케이. 사대주의가 너무 심각해. 근데 지금은 이렇고 그런데 말한 대로, 그래서 조금 바꿨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외지에서 근무하다가 주일날 오랜만에 왔는데 그걸 보면서 품이 솟더래요. 우리 형이 저렇게 독단적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지. 그런데 그 동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줬어요. 그렇게 예배도 그러니까 분이 났는데,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 주시냐면, 강대상이 뭐가 중요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지 싶으니까 돌이켜졌어요. 또 하나 새롭게 하시는 게 교회 직분에 관한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 직분은 신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성도가 100명이 80명 이상의 집사 이상이고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그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권찰, 그리고 없으면 성도라고 그래요. 완전히 신분화 계급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교회가 하나님 따라가려면 이렇게 이 직책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면 교회 절대 올바른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직책이고 섬기는 직책인데 신분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숫자가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때는 집사 7명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없애야 한다, 이거. 직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없애야 한다. 섬기는 직책에 대해야 한다. 올바로, 성경대로. 처음에 왔던 성도들이 교회 떠날만 하죠.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각자 맡겨진 대로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게, 직책을 감당하는 게 섬길 자세죠. 또 하나 해갔던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가셨던 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에 순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오금동에 있을 때부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교회가 순종해 갔는데, 안디옥 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해 가지? 성경적인 가치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모아서, 의견 모아서, 뭐 과반 추석, 과반 찬석, 그럼 하나님 뜻인 것처럼 로타리 클럽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빼놓고 다 반대했으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저는 나중에 어디서 보게 됐냐면요, 한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 선물해 주면서 사인해 주셨어요. 거기에 사인이 보니까 1995년 3월 2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초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후에 그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분별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제 가까운 분 중에서도 큰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어가지고요, 오랫동안 저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인본적인 방법이니까 안 했어요. 제가 한 번은 광주에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거짓신앙책에서 제가 인본주의를 설교하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주님이 전혀 그대로 안 인도하시고, 저는 성령이 따로 인도하실 때는 뭘 말할까 딱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면 다음에 뭘 말할까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나눴는데, 뭘 나눴냐면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을 쭉 나눴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게 정확하게 인본주의에 대한 설교였더라고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제하게 하신 거죠. 교회 2년째 되는 해 4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로 중직들부터.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기 쉽고, 저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해는요, 성도들이 몇 명인지 연말에 제가 통계를 잡았는데 그 해는 통계도 안 잡았어요. 그럴 정신적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증금이 7천만 원 시작해서 1년 남짓 지나도록 250만 원이었으니까 3천만 원 남아서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남았으니까, 죄송합니다.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못 내고 5천만 원 남았으니까 지금 한 달에 350만 원씩 부족하고, 그분들이 한 11조만 해도 200만 원이 넘으니까 맥시멈 10개월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방에 커튼 내리는 겁니다. 누구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근데 그때 제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전이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소중해서 저와 제 아내의 인생을 다 걸어도 손색감이 없을 소중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선교에 연합하려고 오면 많은 분들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로 무장돼야 되고요. 주님의 비전을 보고 삶을 걸어야 되고요. 누구 말하는 대로 a great work, 위대한 일일수록 a great cost, 큰 대가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a great conflict, 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주님의 비전이 보이면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 서면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주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나만 의지하고서 내 길로 내가 뒷받침할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빠른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전할지 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본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족함도 있고 당연히 계속 자라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교회 선교회를 세우신 과정. 이 부분이 짧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세워지게 된 게 아까 말한 중보기도 때문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자마자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상감 도서벽지리까지 한 교회도 빼놓지 말게 부흥을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부흥으로 말세제 만에 마실 때 우리나라를 비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초기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떨어지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전체적인 역사가 이 나라에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성도 몇 명 성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모여서. 그랬더니 한 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큰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같이 연합하는 분들이 정말 인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분이 목포에 어떤 분이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목포까지 갔어요. 갔다 오느라고요, 피곤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잠깐 차 세워놓고 눈 감고 있다 오고 얼만큼 그렇게 찾아 나섰어요. 또 어느 도시에 목회자들을 모여서 주님 찾는 모임이 있다고, 그 하나님 참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주소까지 알아놓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일보를 교회에서 구독했는데, 교육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국민일보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럴 때 꼭 마귀가 방해하는 게 가끔 있었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데 호주에 있는 어느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호주 가려고 비행기 다 펴가지고 공항 갈 때 호주 역사상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데, 호주 공항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공항 폐쇄됐다고 저한테 연락 왔던 거거든요, 항공사에서.
저는 근데 포기 안 한 사람이라, 그러면 시리인 공항 말고 다른 데를 해주라, 내가 차 타고 갈 테니까. 그리고 갔는데 가로등이 열려가지고 괌에서 급하게 바로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보를 만들러 성남에 있는 주보사로, 그때 제가 직접 갔는데, 교회 개척교회 가니까 주보사에 주보 이제 인쇄되는 거 맡겨놓고 거기 이제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그 전날 국민일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훔쳐가 버려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있길래, 저는 뭐 신문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쑥 훑어보거든요. 이렇게 훑어보는데 거기 광고 이런 게 나오잖아, 지폐 같은 거. 훑어보는데 어느 광고 지폐를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여기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한국인은 집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요, 한국에서 뭐 배울겠나 싶어가지고. 교만해서. 캐나다 밴쿠버 팀들이 온 집회였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길스 목사님 만난 거예요. 김정길 목사님 만나고 화해모임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포도나무 선교회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아지면서 섬일교회 선교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기 집회로 모이면서 이렇게 모이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이는데 우리가 그래서 1998년 1월 그 11일 날 이렇게 봄교단들 연합하는 선교가 되기 위해 섬일교 선교의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요 집회는 쭉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1998년 그해 8월 12일로 지켜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예요. 그때 이제 초기니까 저 이길스 목사님, 그리고 몇몇 연합하는 우리 돌아가신 김정일 목사님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곤 했는데, 1998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포도나무 교회에서 전국 연합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했어요. 근데 8월 12일 오전 집회인지 오후 집회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설교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성령님 임해 주세요, 오세요, 그리고 환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든지 제가 강단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무릎 꿇고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았다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완전히 여기 꼬꾸라졌어요. 강단 위에. 이길수 목사는 나중에 들으니까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든지 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집회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적이 많죠. 근데 그때만큼 강력하게 임하신 적도 드물 만큼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쭉 비춰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첫 번째 유업을 주셨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게 하시고, 또 1960년 초반만 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한 세대 만에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급속도로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자기 정욕대로 탕진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탕진해버린 것을 선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 벌써 침체되고 있었고요. 그때가 IMF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꼬꾸라져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겠다고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그러면서 거기에는 부의 회복도 포함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그 증표로 사물교회 선교회를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오전 시간 아마 이 부분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떨 땐 사물교회 선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저 자신부터. 그렇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사물교회 선교회 중심적으로 일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아마 이 부분 다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시고 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시면서 이제 운행하기 시작해서 오게 하셨거든요. 쫙. 그리고 오늘에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출발점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하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되게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요점들 중심으로 회복과 부흥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 사물교회 선교회를 세우셨는지 이제 각 뭐 예한교회든지 이 교회들은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똑같이 관점을 세우고 가시죠. 제가 여기 나눈 것은 저는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면서 사물교회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다각도로 세워가고 계시는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이게 과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냥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나중에 더해진 분들은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몇 명 모여? 거기 뭐 이런 식. 거기 땅은 되게 넓대 뭐 이런 거. 거기는 무슨 놈이 찬양이 그렇게 길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걸 보았던 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금방 자기중심적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 버리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전락해 버리고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자리에 갑니다. 이 엄청난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